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저는 요즘 아내와 캠핑카를 몰면서 전국을 유람 중입니다. 팔자 좋게 유람 중이냐고요? 그게 보기하고는 또 다릅니다. 누구나 남의 인생은 멋지게 보이는 법이죠. 아내는 몇 년 전에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고 지금은 완치되었지만 늘 제 마음 한구석은 걱정이 사라지질 않는답니다. 지금은 아내와 제주도 여기저기 돌면서 여행 중입니다. 다행히 아내는 여행을 좋아하고 점점 건강을 되찾고 있지요. 저희 부부가 왜 이렇게 사냐고요? 그 기막힌 사연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몇 년 전에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한강다리가 폭파되었죠. 저희 부모님은 어린 저를 데리고 한강을 넘으시다가 두 분 다 폭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두 분 부모님 품속에 어린 제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전쟁고아입니다. 어린 시절 제 기억 속에는 군용 천막 속에 저만한 아이들 수십 명 속에서 먹고 자고 했던 기억, 미군 트럭들을 다른 아이들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기분이 초콜릿했던 기억들, 우리를 돌봐주셨던 키 크고 콧날이 오똑했던 미국인 선교사들이 뿌려대던 하얀 소독용 가루들, 꿀꿀이죽처럼 가마솥에 가득 넣어 끓이던 부대찌개 냄새. 철이 들기 전까지 저는 여기가 제 집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저처럼 사는 줄만 알았어요. 사람들은 태어나면 다 이렇게 집단으로 사는 줄 알았죠. 저는 다행히 운이 좋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미국인 선교사들은 전쟁고아인 우리들을 위해 집을 짓고 고아원을 설립했어요. 물론 거기에 딸린 학교도 설립했답니다. 그리고 전쟁고아들을 해외로 입양을 시켰죠. 저는 스미스라는 선교사 부부 눈에 들어서 그 댁에서 잡다한 일을 봐주고 심부름도 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저는 다른 전쟁고아들처럼 해외 입양도 되지 않았고 선교사 부부의 총애를 받으며 그들이 운영하던 교회를 다녔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운이 좋았죠. 학창시절 저는 언제나 자전거를 타고 교회와 집과 시내를 오가며 선교사 부부와 교인들의 심부름을 도맡아 했어요. 그들은 모두 저를 영특한 아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들 저를 좋아하셨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품에 안아 살리신 것처럼 저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열심히 살아갔어요. 제가 어린 시절 청년기를 보낸 도시는 외국인 선교사들과 교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었죠. 그래서인지 고아원과 그들이 설립한 학교들도 많았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전쟁 후 60년대까지 정말 가난했지요. 시골에는 보릿고개가 그때까지도 있어서 나무 껍질 벗겨 죽을 끓여 먹을 시절이었죠. 그 어렵던 시절에 부모도 없는 전쟁고아인 제가 정말 운 좋게 그래도 배 골치 않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학교 다닐 수 있었던 것은 다 그 선교사 부부 덕분이었죠. 제가 살던 선교사 부부네와 아주 친했던 이웃 선교사 부부네가 있었는데 그 집에는 집안 살림도 하고 아기도 봐주던 일명 식모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도 저와 같은 전쟁고아였고 운 좋게 선교사 부부네에서 살림을 돕고 있었던 거죠. 나이는 저보다 2~3살 어린데 눈이 새카맣고 자그마한 게 참 예뻤죠. 그 집 선교사 부부는 이 여자아이를 보고 예쁜 중국 인형 같다며 예뻐하셨죠. 그 작고 귀엽던 여자아이가 바로 제 아내랍니다. 그러게 저는 아내와 한 도시에 살면서 교회도 같이 다니고 주말이면 자전거 하이킹도 하고 다른 친구들과 곰보빵도 사 먹고 떡볶이도 사 먹고 그렇게 구김없이 자랐답니다. 부모님이 귀하게 키운 다른 집 아이들 못지않게 우리는 행복한 생활을 했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답니다. 선교사 부부는 저에게 상업고등학교 진학을 권했고 저도 찬성을 했답니다. 물론 선교사 부부가 제 후견인이었지만 그래도 대학까지 신세를 질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든 빨리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하는 게 그때 제 목표였으니까요. 제 아내는 사실 초등학교도 겨우 다녔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교회 예배가 끝나면은 제가 아내를 데리고 교회 작은 방에 가서 공부를 가르쳤어요. 영어도 가르치고 세마기도 가르치고 읽기 쓰기도 다시 가르쳤죠. 아내에게는 저는 인생 최고의 스승이었죠. 아내는 저와 달리 선교사에 오기 전까지 지방고아원에서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거의 영양실조 직전까지 갔는데 병원에 실려갔다가 이 선교사 부부 눈에 띄어서 그들이 어린 아내를 데리고 이 도시까지 온 거죠. 그렇게 자기 집에서 처음에는 아픈 어린 아내를 돌보다가 집안 살림을 돌봐주는 식모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를 못하고 왔던가 봐요. 물론 그 도시에서 학교를 다닐 수는 있었지만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던 아내는 틈을 내서 학교를 가기가 생각보다 어려웠던가 봅니다. 손끝이 야무져서 선교사 부부가 아내를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거기다 아내가 돌보던 선교사 부부의 아이가 5명씩이나 되었으니 어디 틈이 나겠어요. 저와는 또 다른 환경이었던 거죠. 교회 예배가 끝나고 아내와 저는 언제나 그렇게 같이 공부를 했답니다. 아내는 고등학생인 저를 항상 부러워했어요. 저를 무척 따랐답니다. 아내와 같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그 도시의 거리, 우리가 자주 가던 빵집, 골목 모퉁이 서점들, 교복사들, 헌 책방들, 그리고 영화관까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데 정말 그립답니다. 상고를 졸업하고 저는 도시은행에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틈틈이 선교사 부인에게 재봉틀과 옷 재단을 배웠죠. 작은 의상실을 하나 운영하고 싶다면서 정말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네 아이들 5명 옷을 하나둘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여름 원피스며 아이들 바지며 간단한 셔츠 정도는 쉽게 만들더군요. 제가 첫 월급을 받던 날 저는 저를 돌봐주신 선교사네 부부와 아내가 살고 있던 집의 선교사네 부부의 잠옷을 한 벌씩 사서 돌렸죠.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그들이 제 부모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아내를 위해 꽃무늬 원피스 잠옷을 한 번 샀죠. 지금 기억에 아마 첫 월급을 그 잠옷을 산다고 다 썼던 것 같네요. 아내는 원피스 잠옷을 받고는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태어나 이런 선물 처음 받아본다면서 말이에요. 자기는 너무 행운아 같다면서. 그때 저는 깨달았죠. 내가 이 여자를 진심으로 좋아하는구나 하고 말이죠. 저는 은행을 다니면서도 저녁 시간이나 틈이 나면은 교인들의 잔심부름을 잊지 않고 도맡아 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은행 거래나 재테크까지 제가 다 해드렸죠. 아내는 선교사 부분의 집 창고를 개조해서 거기다가 작은 의상실 하나 차렸습니다. 외국인 선교사 부인에게 배운 솜씨라 그런지 어딘가 세련되고 멋져 보였죠. 그래서인지 손님이 끊이질 않았죠. 그 댁에도 이제 다른 식모 아이가 하나 들어와 살림을 하게 되었고 아내는 의상실 운영만 해도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선교사 부인들 외출복에 아이들 옷까지 정말 주문량이 어마어마했거든요. 1년쯤 지나서는 미싱사를 한 명 더 고용해야만 했죠. 늦은 밤에 은행 일을 마치고 따뜻한 군고구마가 든 봉지를 들고 골목길을 들어서면 언제나 아내의 의상실에만 따뜻한 불빛이 보였죠. 그때 그 느낌이란 꼭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 집에 들어가는 기분이랄까. 밖에 한참을 서서 일하는 아내를 가만히 바라보는 게 그때 제 유일한 취미이기도 했어요. 자그마한 아내는 자기 키보다 큰 자를 들고 옷감을 마감질하다가 또 저쪽으로 가서 옷감 팻돈을 뒤졌다가 재봉틀에서 하던 작업을 하기도 하고 마치
작은 요정 같았죠.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고 서 있으면 늦은 밤 데이트 겸 산책을 나선 선교사 부부가 저를 가끔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그렇게 좋으냐? 그럼 프로포즈를 해야지. 막 그러셨죠. 그런데 저는 저 작은 요정 같은 아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했어요. 그렇게 4, 5년이 지난 그해 여름에 아내와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녔던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죠. 아내와 저는 아담하고 작은 주택을 하나 마련할 수 있었어요. 우리 부부는 둘 다 소문난 부지런한 일꾼들이었고 주위 사람들은 모두 우리를 위해 기꺼이 많은 도움을 주셨죠. 정말 다들 감사했습니다. 그 덕분에 아내와 저는 결혼 5년 만에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그즈음 선교사 부부들은 미국으로 귀국을 했고 아내와 저에게 살던 집들과 은행 예치금 일부를 모두 증여를 하고 가셨어요. 은혜가 너무 많았죠. 아내는 그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한 푼도 받질 않았는데 선교사 부부는 대신 그 집을 아내에게 주셨죠. 저를 키워주셨던 선교사 부부는 제 덕분에 투자했던 자산이 좀 많이 늘어났다면서 집과 예치금 일부를 주시더군요. 졸지에 우리 부부는 집이 몇 채나 되어버린 겁니다. 선교사들이 살던 집은 일반 한국인 주택 같은 구조가 아니라 서양식 3층 구조로 집 자체가 크고 멋있었죠. 아내와 저는 그 집 지하방에서 자랐는데 졸지에 그 집이 통째로 우리 것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 생각해도 아내와 저에게는 항상 행운의 여신이 함께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들이 보면 전쟁과에 이 세상에 피부치 하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랑과 행운을 받고 살았으니 말이죠. 재산이라는 게 참 놀랍더군요. 그 뒤로 아내의 의상실은 날이 갈수록 더 성행을 하고 저도 은행에서 점점 더 높은 자리까지 승진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